우리는 오늘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앞에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매일 새벽 예레미야의 예언 앞에 우리의 삶과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그는 참으로 기고한 삶을 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했고 성전, 당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었던 성전, 예레미야는 그 성전 앞에서 성전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을 향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거짓됨으로 가득 찬 성전은 무너진다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 때문에 매맞고 갇히고 말년에는 이집트까지 끌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참으로 기고한 삶을 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을 대략 40년에서 5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전 삶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여기서 눈물은 감성적인 의미의 눈물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간 눈물인 것입니다. 항상 예레미야를 떠올리면 자동으로 질문이 던져집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매맞고 갇히고 먼 타국 땅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쉽게 예라고 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예레미야 예언 앞에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1절에서 10절은 예레미야를 소개하고 있으며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를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와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한계 그리고 조건이 좋지 않다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있는데요, 바로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4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열왕기 1장을 보면 다윗 왕 다음 왕위 계승을 두고 싸움을 벌입니다. 일종의 왕좌의 난이죠. 절대 왕조 국가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되려고 모의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가서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된다는 확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다윗 왕 다음 왕은 솔로몬입니다. 아도니야를 지지했던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고 솔로몬을 지지했던 제사장은 사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솔로몬 왕이 아도니야를 도왔던, 아도니야를 지지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유배 보낸 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의 가문 출신입니다.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변방인 아나돗 출신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6절 볼까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당시의 나이를 18세에서 2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한계가 있었고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속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리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거 엄청 많이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따지셨다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지금도 곳곳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중 소명을 받지 못할 사람이 수두룩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하나님은 선으로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우리 한번 볼까요? 아나돗 출신이라는 한계.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성전 파괴 예계를 가감없이 과감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주류에 속한 인물이었다면 가감없이 과감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한계를 사용하셨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한계. 그렇기 때문에 40에서 50년간 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의 예언이 정확했다는 것을 많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당본인이 남유다가 멸망을 구하는 날까지 시퍼렇게 살아서 있지 않습니까? 말할 줄 모른다는 한계.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언서에서 잘 나오는 구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유독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구문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구약의 이 구문이 349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요. 157번 나옵니다. 거의 반틈 가까이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말고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의 선지자. 말할 줄 모른다고 했던 그 예레미야가 말씀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달변가여서 그 별명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런 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한계까지 정확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히 응답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 길이 혹 눈물의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서 19절에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이 나옵니다. 이 두 환상은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한 예언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남유다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환상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늘 11절에서 19절 말씀 중에 19절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19절 말씀에 계속 눈이 갔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19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고 더 큰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힘든 삶을 산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기구한 삶이죠. 실제로 예레미야가 힘들다고 푸념하는 구절도 예레미야서에 곳곳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누렸던 복이 진짜 복이고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이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도 보시지 않으시며 그 한계를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한계가 있다고 핑계치 말고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소명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을 됩시다. 때는 힘들 때도 있겠죠.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을 소망하며 주의 길을 걸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의 예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한계까지 선으로 사용하셔서 부르시며 사명자로 세우시는 주 여호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치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